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을지어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배 흉내만 내는 사람 아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피 묻은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 보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도주에 물을 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만난 사람은 밍밍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진한 피가 우리 삶에 흐르고 그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탄 포도주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완전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전체 몸이 흐르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 이 강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바다처럼 넓혀져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함과 표적의 두 가지 균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능력의 말씀의 증상이, 현상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데 거룩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만 강조하다가 병들었던 지난 교회가 있죠. 은사주의의 모습,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교만하여졌던 은사의 수많은 폐단들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금의 교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의 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갈보리 언덕, 갑자기 팔이 한 마리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어느 날이라는 것이 갑자기 설교는 안 하고 계속 어느 날이라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느 날 되겠지, 사실은 찾지도 않고 내 삶은 다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으면서 그냥 긍정적 낙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난 어느 날 변할 테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살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느 날이 그저 먼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어느 날이 오늘 이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변화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나타나는 거룩한 표적으로 기쁨의 교회 예배 때마다 놀랍게 생명 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적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학문이 없는 법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설교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설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학문이 없는 범인,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 전문가들이 들을 때도 이 비난할 말이 없는, 도망칠 구석이 없는,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설교의 말함의 능력이, 그리고 그 옆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그 표적으로 나타난 그 증거의 놀라운 일들 속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위협하여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있어서 반박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더 이상 힘드니까 그냥 위협하여 보내는 수준으로 세상을 향해 위축되어지게 만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좀 그만하라. 도저히 못 참겠다.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 위협하고 싶은데, 이거를 거부하고 싶은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핍박하고
위협하고 보내주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풀려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동료들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모인 곳으로 오더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들이 또 기도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이 볼 때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무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5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담은 교회는 어떠한 질서와 수순을 따라 기도했으며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눠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조건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은 여인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들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아멘. 도망쳐서 왔어요. 왔는데 교회에 다시 모였는데 24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입장을 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대교회가 위협적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걸림돌이 됐고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 자기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고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큰일 났다. 모여봐.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긴급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조용히 시킬까, 잠잠하게 할까, 어떻게 위협할까 하는 대책회의가 먼저였던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왔을 때 어떤 걸 합니까? 회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문제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대책회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차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 내려주셨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안에 이 기도의 익숙함들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기도를 깊이 있게 못해요.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토해내면서 함께 끌어안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회의는 길고 교제는 길고 여러가지 세상적인 방식의 침묵을 도모하는 일들은 많은데 그런데 기도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학교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그런 NGO 단체도 아니고 질병을 낫게 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병도 낫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게 하고 거룩한 가르침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돼야 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면, 성전이라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가 풀어지는 사람인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무릎이 회복된 사람인가?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준비도 다 기도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선교 준비도 기도로 되어지고 교회 개척도 기도로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거기 탐방을 갔는데 그 강남이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프로그램 이름도 다 세련됐어요. 무슨 커피 브레이크, 뭐 성경 속으로 막 영어 다 넣어가지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토요일에도 막 충북 제천에서 와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아요. 하루 종일 성도가.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또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것에 승부했길래 이렇게 계속 불과 8년
9년 만에 5,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부흥해서 이 말씀 앞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교회라서 세련되게 프로그램 돌려서 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 전에 1시간씩 중보기도팀이 100명씩 모여서 지하에서 기도해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강남 대형교회 무슨 어떤 편리함, 보기 좋은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다. 기도의 엔진,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에 막혀있는 혈이 뚫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대처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기도의 차별성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하나님, 그분은 대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우주의 역사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그분은 하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에 기도했어요. 그저 종교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대주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절대적 통치자, 전권을 가진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전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의 역사,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옆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너무 친했어요. 편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 한 통을 누구한테 하는데 전화하는 대상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달라 보일 거예요. 나랑은 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야죠. 이게 참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그들이 깊이 있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천 년 전 다윗의 시편 2편에 나온 기도 중에 한 마음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꾸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내 상태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오늘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오늘 일으켜주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이 말씀이 한번 들려오기 시작하면 제 앞에 놓여진 산적한 어떠한 문제가 다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이 있어서 예전에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를 강권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분산되어지고 걱정, 두려움, 초조함 다 실패하고 갖고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 삼력의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박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둬야 됐어요. 그리고 하루 싹 씻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거두는 일들이 성실하게 있는 자에게 그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아침부터 나가기만 하면 너무 세상이 사납대요. 사람들이 분노가 많고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 같은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직장인들 공감되죠. 월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뭐 이렇게 일들이 막 있고 상사들이 막 사납게 자기를 대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시작하면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팍팍 터진다는 거예요. 출근길부터. 제가 요즘 그 월요일마다 그 직원 예배를 인도하러 어느 곳을 가는데 아침 출근길을 갈 때마다 아침을 일찍 깨워서 직장을 다니신 여러분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 벌써 진이 다 빠지는데요. 지옥철을 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전투적으로 이제 앉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아줌마들 저쪽부터 어떻게 달려와서 이렇게 다 자리가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요.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출근부터 빠져요. 근데 이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시작하면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터진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 저녁 때쯤 짜증나는 일이 터진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있어도 저녁 때쯤 짜증나니까 짜증날 때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또 캐는 거죠.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침부터 짜증나는 인생인데 말씀이 있으면 저녁 때쯤 짜증날 때 숨쉴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말씀을 못해요. 기도. 초대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처럼 세상 군왕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작당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들이 모의하고 조작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그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고백된 그 말씀이 성령을 따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깨닫기 시작하는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군왕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그들이 허사를 경영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실패자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그 모든 그들의 헛된 경영이나 그들의 인도함은 실패한 역사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일에 일조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였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손안에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흐름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허용돼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닥쳐오는 환난과 위협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게 재해석되기 시작하니까 피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기도는 다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대주제이신 기도의 대상을 알았고 기도 중에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 그 세상은 위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면서 그러면 피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위협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위협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래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기도의 내용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세요, 위협하는 자들, 힘든 자들이 오면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피할 길을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다면 사실 나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고, 가정에서 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다 알지만 좀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의 자리를 줬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옵니까? 도전이 옵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내게 맞는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29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환란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내게 말씀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로 요청한 것, 단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3분의 1 이상이 진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 한대요. 거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개척 이제 시작하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거품 다 빼고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다 빼고 너무 힘들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지, 후방 지원해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가 장군이라면 장군은 혼자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야지 그게 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날마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설교에 다녀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교회 오기가 싫고, 충격적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한없이 침체되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컨디션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말씀 사역 뒤에는 다니엘 내시라는 놀라운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이 기도자의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 다니엘 내시라는 사람은요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요. 저를 쫓아 그러한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하숙을 한 거죠. 방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이 사람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죽었나? 죽으러 들어갔나? 문 열어봤더니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말씀의 능력을 그냥 무뎌진 칼이 아니라 양날이 선 칼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게 한다는 놀라운 부흥을 갖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뛰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라는 분의 사역 배우에는 요한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화도 재밌는데, 그분의 작은 기도의 골방을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우는 일들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불이죠. 방이죠. 작은 방인데 십자가 하나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 2시간씩 중보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방에 보면 벽지가 노랗대요.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이 호흡이 거기 닿는 거예요. 벽지가 노래질 만큼.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목사님 개인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초점을 모아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대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사주의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 과시하고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결론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중보자로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들이 목회자들만을 위한 기도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 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목사만 말씀 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함이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평신도가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옷차림으로, SNS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기도의 결국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위협해서 보냈더니,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 보냈더니 그들이 기도한 뒤에는요, 베드로와 요한만 말씀 전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일어나서 더 놀랍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들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핍박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더니 온 교회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다. 이게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31절 보면 빌기를 다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묵다예요. 묵다. 그리고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청한다는 것인데, 간청한다는 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핍이 많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의 허덕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채 그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성령의 놀라운 강권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또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면 우리 삶은 세상과 교회로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능력 없는 삶을 사는지. 그래도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비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연약해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는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관계적으로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능력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에 묶으면 한계가 있죠. 나의 욕망에 묶든가 나의 어떠함에 묶든가 하는 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묶인 자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나를 주님과 꽉 묶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거예요. 동여매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풀어진 것 같으면 또 빌기를 다 하는 거죠. 주님 연약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주님과 붙는 거예요. 세상에, 인맥에, 어떤 보여지는 가치에 그게 아니고 주님께 붙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결과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을 묶으면요 두렵고 위축된 마음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여러분을 묶어두면 실타래처럼 묶인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관계들은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면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루는 게 기도의 결과가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묶어둬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명문대에 진학도 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안진병이나 이런 병이 났는데 그것을 통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명문대 가는 거 좋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만을 갖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진동하더니. 이 진동이 그 교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진동이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침 또 쉐이커스를 위해 기도하던데 쉐이커스 뜻이 뭐죠? 흔들어 깨운다, 진동한다, 잠자는 나를 깨운다. 예배 안에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시작하고 그 대상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 결핍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기도의 익숙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